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강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 그 사울에게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명령하던 자가 자신의 계획과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상황 속에 이제는 명령을 받는 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금요기도회에 그 명령을 따라 시내에 들어간 사울,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기도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 주님 앞에 무엇이라 기도해야 될지조차 감당할 수 없는 사울, 그러나 가장 주님을 가까이 만나고 있는 그 사울과 같이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금요의 밤, 그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기를 소망하는 금요 기도의 시간 우리가 보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드디어 말씀에 순종한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는 그 첫 한마디,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하는 자매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인사하는데 어려우셨나요? 그렇지 않았지요. 네, 별로 안 어려우시면 안 되고 아예 안 어려우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한번 말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있잖아요. 한 사람, 뭐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닌데 자꾸 좀 꼴도 보기 싫고 좀 미안한 사람 누군지 말하면 안 돼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말은 마시고 속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하는 자매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속으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사가 잘 되나요? 여러분에게 그 인사를 한번 해보시라고 한 이유는 오늘 아나니아의 마음을 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나니아가 이거 하고 싶었을까요? 아나니아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부름받은 사람이 당연히 사랑해야지. 정말 그런가요? 사명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은 뭐 속도 없고 막 그냥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나니아가 당연히 그렇게 인사해야 한다고. 어쩌면 우리는 이 대목을, 형제 사울아라는 이 대목을 아나니아 입장에서 보면 너무 쉽게 넘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9장의 내용의 핵심은 사울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과 오늘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 그 안에 아나니아에 대한 이야기며, 아나니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모든 시간 우리의 마음에 꼭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시간 동안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야 할 고백, 형제여, 자매요. 오늘은 금요일 기도회 시간에 다루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사울이 아니라 아나니아의 관점에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아나니아를 부르신 사건을 통해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또한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아나니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온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잡으러 온 사람이라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린다는지요. 원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성도들에게는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냥 미운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나니아도 처음에는 주님께 주님 왜 아시면서 그럽니까? 제가 한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울이 주님의 성도에게 어떻게 했는지 제가 듣고 또 들었습니다. 이건 아니죠. 그러나 단순히 미움만이었을까요? 이건 실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울에겐 잡아 죽일 명분이었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간다는 건 사실 두려운 일이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불편한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성도가 이렇게 많은데 그 사람 한두 명 안 만난다고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사실 무슨 지장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만나면 충분히 교회 생활은 기쁠 수 있어.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그게 아나니아에게는 사울이었단 말이죠. 나름 항변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그러세요. 오늘 우리는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데 아나니아 정도 되면 당연히 섬겨야 되고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걸 내게 갖고 와 보니 전혀 당연하지가 않아요. 사실 내가 지금 하지 못하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아나니아가 순종합니다. 그 집에 들어갑니다. 사울에게 손을 얹습니다. 어제 유치부 초등부 성경학교 마지막 시간에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지막에 우리 아이들 한 명씩 앞에 나와서 제가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는데 제가 이 아이들을 다 알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담임 목사가 이 교회의 아이들을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전 그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양육되는 아이들이 아니라 목회자로 어떻게 보면 계속 있는 유일한 목회자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누군지, 그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 그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본 적이 없는 담임 목사, 이거 맞나?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한 명씩 나오는데 제가 이 아이들의 이름을 알고요, 이 아이들의
가정과 가문을 알고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는지를 제가 다 아니까 그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다 기도해 주는데 제가 축복 기도를 해야 되나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아이는 제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아이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자녀와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사울을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 하시니 오늘 그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의 입에 형제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헬라어로 사오 아델페, 직역하면 사울아 나의 형제여. 사울이 갑자기 좋은 사람이 돼가지고 느닷없이 이제는 사랑할 만해진 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이 사명 주셨으니까 사명이 있는데 그래도 하는 척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형제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사울의 과거를 너무나도 잘 아는, 잊어버리더라도 미운 사람 또 얼굴 보면 불현듯 생각나는 게 아픔인데, 그를 보면서 그가 그리스도인을 향해 어떤 짓을 했는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가 그를 사울이 형제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원수되었던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이 사울을 받으셨다라고 하시니 거부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9장은 우리가 사울의 변하는 이야기를 보지만, 사울이 변한 것도 놀라운 일 맞지만 여러분, 아나니아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 잊으면 안 됩니다. 아나니아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아나니아가 다시 한번 등장해요. 그러나 아나니아 자체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바울되어 회고하며 그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처음 주님을 만나는 그 현장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자신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줬던 그 아나니아를 사울이 회고하면서 아나니아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소개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9장에 나오고 있는 아나니아는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자요, 이미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그건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인데, 그러니까 내가 옳은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과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은 사울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이미 복음을 받고 복음의 은혜를 알고 그 복음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 오늘날 바로 성도된 내가 또 받고 또 누려야 할 은혜, 그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과거로 부릅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전에 실패했던 사람이야, 저 사람이 변하겠어.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누군가 안다라고 할 때 우리의 알은 어떤 알입니까?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한 알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말은 우리의 앞날에,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아심으로 내가 그를 사용한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라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님이 아신다. 우리의 제한적인 알에 대한 알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겠다는 그 알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과거에 대한 그의 삶의 모습, 그 과거를 현재로 끌고 와서 마치도 그가 그 과거에 여전한 그런 존재라고 우리는 도장 찍어버리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을 우리 주님은 내가 안다. 그의 앞날을 안다. 그를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쓸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내 삶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꺼이 아나니아는 형제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 아니에요. 아나니아의 특별함이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에요. 특별하다고 그래도 말하고 싶다면 이미 우리가 받은 특별한 그 은혜가 그 일을 가능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의 과거를 알므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는, 그렇게 누군가의 내가 안다 하며 누군가를 말하는 사람은 사실 타인에 대하여 말하는 그 말,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그 말하는 내 자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꽃도 저주하면 시듭니다. 내 영혼이 누군가 타인을 향해 저주하면 이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런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덧 자기 자신도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어져 버려요. 나 같은 자도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제는 내가 뭐 어떻게 주의 일 하겠어?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나에게도 사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나의 교회를 너를 통하여 아름답게 세우기 원한다. 주님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새로운 자리를 주셨습니다. 박해자가 아니라 이제 그의 이름은 형제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과거보다 강합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강합니다. 우리의 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큽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과거를 계속 들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워진 사람을 형제로 자매로 받아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주께서 나에게 아나니아와 같은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말합니다.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어떻게 하겠다고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18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비닐 같은 것,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사울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열린 눈은 육신의 눈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그동안 눈을 뜨고 살았지만 정작 가장 귀한 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스스로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고 착각했단 말입니다. 열심히요. 자신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을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눈은 있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눈이 열리니 남은 먼저 보던, 다른 일을 먼저 보던 눈이 비로소 자기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님을 봅니다. 내가 박해하던 그 예수가 살아계시구나. 진짜 주님이구나. 여러분, 사울에게 가장 큰 기적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진 것,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보는 눈이 열린 것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받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 기적을 받은 자답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울이 스스로 무슨 생각을 고쳐먹은 게 아니잖아요. 아, 이게 아닌가 봐 불현듯 깨달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의 완악함은 변함이 없었는데 그냥 부활하신 주님이 그 마음에 그냥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주님 만나십시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다 보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은 여전히 너무 잘 보이는데 아직도 내 교만은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 실패가 너무 뼈저리게 아파요. 그런데요, 깨닫기보다는 그 실패가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봐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았던 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렇게 많은데 보이질 않죠. 은혜 없이 살아가다 보니, 은혜 없이 그저 애를 쓰며 신앙생활하다 보니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상처가 너무 크게 느껴지니 상처 뒤에 계신 주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사울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사울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님, 제 눈을 열어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문제보다 주님을 크게 보게 하시고, 내 실패보다 십자가를 더 크게 보게 하시고, 내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화면의 맨 아래 문장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수가 보이면 내가 보이고, 내가 보이면 은혜가 보입니다. 예수님만 보고 사니까, 내가 나 잘 보고 있는 줄 착각하니까, 나 보며 사니까 은혜가 안 보여요. 근데 주님 보니까 내 몰골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이니까 비로소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8절을 보면 사울이 눈이 열린 후에 일어나서 세례를 받습니다. 누가 세례 받습니까? 세례는 구원받기 위한 어떤 공로가 아닙니다. 세례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받는 게 세례입니다. 지금 사울이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다. 성도가 세례받는다는 건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그러므로 이제후로는 세례를 받은 나, 이제후로는 예수 위에 살겠습니다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공교회 앞에. 그게 세례교인입니다. 19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이 제자들 잡으려고 여기 왔는데 여러분, 아나니아만이 아니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나 잡아 죽이겠다고 했던 그 원수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해주고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 같은 자 사랑받으라고 내 주변에 있는 분들, 사랑하는 자들로 내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 사랑하겠습니다. 예. 교회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 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 당연히 앉아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숟가락 얹을 게 있습니까? 난 원래 강서중앙교회 성도인 겁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울을 직접 만나신 주님, 그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아나니아를 보내시고 세례를 받게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몸인 교회 안으로 그렇게 부르십니다. 오늘도 영원토록. 이와 같이 참된 회심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하게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합니다. 성도들과 함께하게 합니다. 그렇게 삶의 방향을 바꿔 놓습니다. 은혜는 이렇게 우리의 신분만 바꾸는 게 아니고요, 형제가 됐으니까 이제 형제가 됐다는 건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 그 뜻입니다. 예수를 박해하던 사울이 이제 예수를 위해 살아가고, 우리 수요일에 이제 보게 될 본문이기는 한데요, 20절 말씀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지금 예수 믿은 지 며칠 되지 않은 새신자가 뭐 하고 있다고요? 전도하고 있대요. 그러고 보니까 일부 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프렌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긴 그렇다. 누가 전도를 잘하나 봤더니 새 가족이 전도를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새 가족 주변에는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오래 믿으신 분들은 이제 전도할 사람이 안 보여.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다 떠나서 사실 그래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전도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냥 이제 뭐 노방 전도하면 되겠죠. 그런데 새 가족들이 전도를 기가 막히게, 왜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게 좋은 줄 아니까 불쌍한 거예요. 이제 부어라 마셔라 놀고 먹던 그 친구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전도하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성령 충만은 어떤 가슴이 뜨거워지는 어떤 그런 어떤 특별한 현상 같은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한 영혼을 붙드시는 일입니다. 그를 붙드시고 이제 그의 입을 통해 예수가 구주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침묵하던 사람이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원수를 형제로 만들고 우리의 눈을 열어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보게 하신다. 오직 아직 사울처럼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죄의 문제,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나의 문제를 주께 내려놓지 않은 채 감추고 신앙생활 하려니 아직
떳떳하지 못한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런 나를 사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교회의 형제요 자매되게 하셨으니 십자가 은혜 온전히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본래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받으셨으니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내어놓고 다시 온전히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두 가지 결단하기 원합니다. 나 자신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내 죄의 깊이가 보여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나는 누구를 비난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 받은 자라고 고백한다면 이제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나의 삶의 한계에, 과거라는 나의 삶의 한계에 머물러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채 비판하지 맙시다. 그러나 복음의 눈으로 사울을 변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사람의 과거보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크게 봄으로 복음이 사울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바라보는 아나니아의 눈을 바꾼 것처럼 주여 나의 눈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가오는 수요일 형제로 받아들여진 사울이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는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는 사울을 여전히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렇게 했더니 이제는 모두가 나를 사랑하냐? 그렇진 않아요. 아나니아도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니까 알게 된 것뿐이잖아요. 그러나 다른 사도들, 이스라엘의 많은 성도들은 여전히 저 인간이 진짜 사도 맞을까? 이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누굴 붙여주시냐? 바나바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주일날 나눌 겁니다. 한 주간 주님 내가 바나바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들으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은요 손해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한 사람을 구원하셔가지고 그냥 한 명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 세우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과거보다 십자가를 크게 보고 하나님의 허물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보고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품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